자, 계시록의 개요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계시록 1장 19절을 중심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장은 프롤로그, 그리고 이것은 또 한편으로 내가 본 일이라고 하는 장면, 그리고 지금 있는 일이라고 하는 7교회 계시록 2장과 3장이 있고, 그리고 6장에서 18장까지는 다니엘의 70일의 중에 마지막 한 일회인 그 7년 환란의 시대를 묘사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과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고, 그리고 계시록 20장에 천년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그 이후에 마지막 반역이 있고, 계시록 21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계시록 22장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에필로가 될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계시록 2, 3장에 나와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의 7교회는 제일 밑 아랫단에 보게 되면 이제 에베소 교회가 있죠.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 편지들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 이유는 여기 이 지도에서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바로 밑에 보면 에베소 교회 쭉 옆으로 가게 되면 서쪽으로 가게 되면 그곳이 밤모섬이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서 밤모섬에서 가장 가까운 것이 이 에베소 교회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도 요한이 그곳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이곳에서 편지가 시작이 되면서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 교회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로 속에 있는 것은 오늘날의 지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외워놓으시는 게, 7교회 적어도 순서는 좀 외우시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이렇게 외웁니다. 에스보 하면 이스방, 두사, 그러면 이제 이 빌라를 사두 빌라, 이렇게 해서 이제 빌라를 사도라, 이제 이렇게 뭐 외우는데, 그 방식은 다 본인이 알아서 외우시고, 그냥 빌라를 사면 안 돼요. 요즘은 아파트를 사야지. 그게 이제 문제.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게 이게 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예요. 외우는 방법에. 어쨌든 빌라를 사두시든 뭐 아파트를 사시든 7교회 지명을 좀 외우시면 좋겠다. 아시죠? 자, 그러면 7교회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아까 계시록 전체를 해석하는 데는 몇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까? 해석의 틀이 4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교회를 7교회를 해석하는 틀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정도가 있는데, 같은 용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같은 단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아까 4가지 해석법과 여기에 있는 이것은 같은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참고로 그 부분을 이해하시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예언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미래 일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는 별다른 의미가 없고, 그리고 미래적인 의미긴 한데 이 유대인 회중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어느 민족인지 아시나요? 자, 손 한번 들어보세요. 사도 요한은 유대인이다, 헬라인이다, 로마 사람이다. 자, 한번 손 들어봅시다. 사도 요한은 유대인이다, 사도 요한은 헬라인이다, 사도 요한은 로마 사람이다. 손 안 드는 분은 도대체 뭐예요? 모르겠다? 모르겠다가 있었구나. 4번. 모르겠다가 제일 많았어요. 사도 요한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 그래서 유대적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수많은 구약의 암시들이 있습니다. 명백하게 이 구절에서 나왔다 이런 건 없어요. 인용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수많은 구약 성경에 사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도 이해를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이것은 교회하고도 분명히 관련이 있어요. 주로 환란은 이스라엘의 심판과 그리고
온 세계적인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유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예언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7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교회 시대를 하나하나 이렇게 연이어서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4대 교회는 뭐 가톨릭을 얘기한다든지,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뭐 개혁된 종교개혁 이후를 얘기한다든지, 라오디게아 교회는 환란 시대의 교회를 의미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있어 왔다. 역사적인 교회를 시대라고 이제 이해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예언적이라고 하는 것들 같이 이제 미래의 일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도 이건 지나치게 서양 중심의 생각이에요. 다른 동방에 얼마나 많은 복음이 전파돼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것을 어떻게 일률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이해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채용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역사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주의라고 하는 어떤 계시록 전체가 하나의 시대를 이해하고 있다는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계시록에 있는 7 교회는 언제 교회라고요? 언제 있었다고요? 몇 세기? 1세기. 그렇지, 1세기. 1세기는 몇 년부터 몇 년까지예요? 0년부터 99년. 99년. 예. 그래서 이 계시록은 AD 90년대에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게 7 교회의 목요석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그 역사적인 교회를 말하지만 이 7 교회의 모습들이 오늘날의 교회뿐만 아니라 시대별로도 그 각각의 교회의 타락한 모습, 전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또는 어떤 시대의 교회는 빌라델피아적인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마 종교교회 직후에 있는 교회, 많은 교회들은, 개신교회들은 빌라델피아 교회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도 그 시간이 많이 지나면 어떻게 그것들도 타락하잖아요. 그러면 역시 라오디게아 4대 교회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곳에서 이 계시록에 있는 7 교회가 1세기 때의 교회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 7 교회의 모습 가운데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나는 어떤 모습의 교회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까 하는 점에서 적용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7 교회는 1세기 때 교회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7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지역교회나 우리 이 시대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이 어떤지, 나는 어떤 모습인지는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당시 소아시아에 실존해 있던 교회이며 현재 교회들의 상황 또는 성도 개개인의 상태를 비추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올바른 해석이라고 믿습니다. 자, 7 편지 교회 해석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1세기 당시에 역사적인 지역교회들에 대한 메시지가 있던 게 분명하고, 또한 그와 유사한 교회들에 대한 메시지로서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이고, 또 셋째는 개별적인 교훈들을 위해서, 오늘날의 개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1세기 때의 일이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이 없다가 아니고, 1세기 때 쓰여졌지만 여전히 나에게도 유효하게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7 교회에 대한 편지는 지금 이와 같이 보이는 대로 수신자에 대한 언급이 있고요. 그리스도의 용모와 속성, 이것은 연결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신자들의 영적 상황과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모습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신자에 대한 완벽한 지식에 대해서 얘기를, 예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 아시는 거예요. 이것은 좋은 점도 아시고 나쁜 점도 아신다. 그리고 칭찬과 책망으로 교회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고,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고,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 또는 경고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거의 유사한 형식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읽지 마시고 읽을 때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기록이 되고 있다 하는 것. 편지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고 하는 것. 첫 번째는 전체가 다 편지이고, 또 한편으로 7 군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편지는 일정한 양식이 있습니다.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문자 메시지 보내는 것처럼 이모티콘 보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약자로 보내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정중한 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양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양식을 따라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는 이 7교회 중에서 하나는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 여러분 혹시 나이키 신발을 신고 있으신 분 계신가요? 나이키. 아무도 없어요. 요즘 나이키 잘 안 신더라고. 뉴 밸런스 신발을 신고. 아닌데 뭐 스케쳐스 뭐 이런 거 신고 있지. 우리 옛날에 나이키 신는 거 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뭐 요즘은 뭐 나이키 그런 거 별로 없어. 근데 이 나이키에 이제 니케라고 하는 승리의 여신을 말하거든요. 나이키는. 그래서 헬라 말이 니콘이라고 하는데 이기는 자라는 데 나이키 발음 비슷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왔어요. 그래서 계시록 2~3장에서 나온 개별 신자들에게 말하는 건 너는 이기는 자가 되라. 뭘 이길까요? 세상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이렇게 승리하는 자가 되라 하는 게 계시록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바로 세상과 유혹과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라. 왜? 예수님도 승리하는 자이셨기 때문에 승리에 동참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승리하는 자들에게 많은 약속들이 주어져 있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것이라든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든지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을 받을 것이라든지 왕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을 것이라든지 새벽별을 받을 것이라든지 흰옷을 입는다든지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든지 하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이 기록돼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또 한편으로는 계시록 1장을 한번 2장을 한번 보시자고요. 제가 볼게요. 자, 계시록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리고 계시록 2장 8절에 스무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리고 12절에 버가보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18절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리고 3장 1절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리고 7절에 3장 7절에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14절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사자가 뭐예요? 라이온? 아니겠죠. 사자는 라이온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한마디로 전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사자라는 중립적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번역에서는 보면 아예 천사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해 두었어요. 그런데 이 단어 자체는 우리말 개역 개정에서 표현한 이 사자라는 말이 앙겔로스라는 말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아시죠? 로스앤젤레스는 천사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앙겔로스라는 말 자체가 천사, 그러니까 하늘의 영적인 존재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말에도 여러 가지 다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만 이 앙겔로스라는 말 자체가 반드시 영적인 존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문맥적으로 잘 이해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는 이 앙겔로스가 영적인 존재인 천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인 사자, 다시 말하면 각 교회의 대표되는 인도자에게 편지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어떠한 회중이나 조직이나 기관에게 편지할 때 그 대표자에게 보냅니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기도 하지만 그 대표자로 수신자로 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단어 자체가 다른 곳에서도 아까 말라기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말라기라는 말은 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천사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은 천상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관련이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잘 들어봅시다. 한 말은 요한이 지금 누구로부터 계시를 받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고 있잖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계시를 내서 천사에게 편지를 쓰라고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수님 천사에게 말씀하시면 되지 왜 사람을 중재자로 해서 천사에게 편지를 보내냐는 거예요. 마치 이 사람들은 천사로 보는 것을 수호천사라는 그런 개념처럼 얘기를 해요. 수호천사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건 맞지만 어떤 사람이나 조직에게 맡겨진 수호천사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거듭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정하지 않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말하고 그 중에서도 단수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어떠한 대표되는 익명의 장로 또는 사역자를 말하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주교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교황도 말하는 것도 아니라 각각의 지역 교회에 있는 인도자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겁니다. 책임을 묻고. 때때로 그래서 장로된 또 사역자 된 분들의 경우도 저는 이 구절을 통해서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경성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책임을 묻겠구나.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시겠구나. 그런 마음 가운데 저는 이 구절을 들으면서 보면서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천사라기보다는 인간 있는 교회 지도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자, 7교회 각각의 모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7교회는 여기서 이제 다 해설하지는 않고요. 지금 대표적으로 주님께서 무엇을 지적하고 계신가를 통해서 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다 구절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읽어오시라고 한 말씀도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간직하라고 얘기해서 첫사랑. 결혼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첫사랑을 기억하시나요? 아니 첫사랑 헤어진 첫사랑 말고 결혼할 때 처음 사랑. 살다 보면 요즘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결혼하고 나서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고 동지의식으로 산다더라고. 동지. 그러니까 의리로 산대. 의리로 살지 마시고 첫사랑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아서 행위와 수고와 인내에 대해서 주님 칭찬하셨어요. 또 거짓 사도를 가려낸 것에도 칭찬하셨어요. 고난을 견딘 것도 칭찬하셨어요. 봉사하면서 게으르지 않은 것도 칭찬했어요. 굉장히 훌륭한 교회예요. 지금 일도 많이 하고 사역도 잘하고 있고 그리고 이 교리적으로도 튼튼했어요. 그런데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애양적인 것에 너무 많은 집중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 35년 전에 바울이 칭찬하는 장면입니다. 이 에베소 굉장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었어요.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처음 사랑이 퇴색해버렸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개인의 성장이 됐든 교회의 성장이 됐든 특별히 이제 교회 성장이나 이런 것들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는 비즈니스가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우리들의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사도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기억해봐라. 네가 어디서 떨어졌냐? 처음 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나? 이건 부부간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사실은요.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살 수 있어요. 저와 제 아내가 36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앞으로 25년만 더 살면 60년을 같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이가 이제 금년에 60이 좀 넘었는데 결혼도 한 60년은 좀 살아야 되겠다. 좀 마음을 먹고 전 제 아내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리고 회개해라. 그리고 처음 사랑으로 돌아와라. Remember, repent, return. 스무나 교회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한편으로는 두려워하기를 거쳐라. 세상 두렵잖아요. 그죠? 안 두려워요? 두려워요. 바깥에 나가서 얼마나 두려워요? 오늘날은 뒷박이 사실은 거의 없다시피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여러분 핍박하시던가요? 직장에서? 술 먹는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있어요. 옛날에는. 요즘은 그런 것도 없어. 요즘 건강 때문에 술 안 마신다 그러면 아무 말 안 하니까.
예전에 저희가 직장 생활할 때마다 그러지 않았어요. 뭐 희한하게 말하면서 그런 핍박을 하기도 했어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또 상위직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유혹도 많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 두려워도 된다. 평안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스무나 교회가 그런 시련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많은 시련 가운데 있어요. 지금도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보십시오. 이번에 저기 요르단이나 튀르키예나 이 많은 곳에서, 또 북한이나 많은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가산을 몰수당하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굉장히 큰 일이에요 지금. 그리고 이제 10일 동안 박해를 받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제한된 환란 기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을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이제 로마 황제들에 의해서 10대 박해가 있었다고 이제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좀 임의적이다 하는 생각을 듭니다. 10대 박해라는 개념이 그들에게 있었던 건 아니고, 사람들이 이후에 그것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경건한 사람은 고난을 받습니다. 고난이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는 너무 안이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때때로 우리가 잘못했을 때 징계를 하시기도 하지만 교만을 방지하고 순종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나간 일은 고통과 고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으로 생각하면서 또 미래를 생각한다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증거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세모나 교회에게는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멸류관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임금에서는 멸류관을 말하는 게 아니고 관이라는 말은 크라운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올개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은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7교회에서 중요한 낱말은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경주를 이긴 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특별히 충성하는 사람, 죽도록 충성하는 말은 뭐겠어요? 죽을 수도 있다. 죽기까지 충성해라. 그래서 죽음과 생명은 대조되잖아요. 그리고 또 한편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 둘째 사망이 뭐죠? 이것은 영원한 죽음에 넘겨지는 것을 말하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이 땅에서 육신을 떠나서 영원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은 둘째 사망의 해에 빠져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특별히 이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들의 이와 같은 것을 약속하면서 생명의 관을 주시면서 이러한 모든 것에서 면제될 것을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신자들에게 주는 소망인 것입니다. 세 번째 있는 버가모 교회는 거짓 교훈과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것이 나와요. 발람은 잘 아시는 대로 모압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합니다. 1차적으로 실패합니다. 그런데 역사에 사라지는 듯 했던 이 사람이 모압 왕에게 계책을 만들어서 여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음행하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니골라당도, 이 니골라라는 이름 자체는 이 성경에도 나오는데 초대교회 지도자였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과는 다르게 아마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어떤 영지주의자와 같은 그런 비도덕적인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사실 혼인은 두 사람만의 결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과 결혼하는 게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과 결혼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결혼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가치관과 결혼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인이 남편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여인이 가진 가치관이 남편에게 오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도덕적인 것에서 오염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신자의 순결을 위해서는 혼인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히브리서에서도 말씀하신 것은 모든 사람을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충성된 정인 안디바라는 안티파스라고, 안디바는 안티와 파스가 결합된 말입니다. 그래서 안티는 우리 잘 알잖아요. 반대한다는 건. 파스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모든 것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바로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등의 교훈을 거절한 이 이름과도 연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순교하고 정인이 되었는데, 정인이라는 말은 마르티스라는 헬라이고요, 이것은 머처라고 하는 영어로 순교자를 말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인은 순교하는 삶을 사실은 사는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육체적인 순교를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세상에서 삶을 희생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정인의 삶이고 이 땅에서 순교하는 삶입니다. 정인은 순교하는 사람입니다. 두아데라 교회는 너무 관용을 많이 했어요. 관용은 좋은 것입니다. 관용은 나쁜 게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들, 또 잘못하는 사람들에서 실수를 이해해주고 그런 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얘기 나오고 있는 동성애자들, 동성 결혼의 문제, 이런 것들에서 우리는 관용해야 될까요? 관용하지 않아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죄인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범하는 죄는 관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성경적인 가르침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사람들은 관용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동성애자를 관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편협하다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관용할 수 없습니다. 이세벨이라는 사람은 특별히 그런 사람입니다. 이세벨은 누구냐 하면 이방의 여인이었어요. 시돈의 공주였어요. 그런데 아합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과 결혼했는데, 이 왕이 이세벨을 만나면서부터 더 그렇게 됐다. 원래부터 악하긴 했겠지만 이 이세벨 때문에 이스라엘에 우상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행음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역사가 행음의 길로 치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이런 악한 것들을 하나라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고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기쁜 것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사탄의 기쁜 것을 알아버렸어요. 이세벨을 용납하게 되면서. 과연 내 삶에서 이세벨과 같은 음행과 우상 숭배와 이런 것들이 있지 않는지 하는 것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원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의 경우에서 그들이 복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가장 매우 잘못된 것은 뭐냐면, 그들이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것은 영혼은 순결하고 육체는 아무리 괜찮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은혜에 거하려고 죄를 더하게 하겠냐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두아데라 교회가 지나친 관용에 빠졌기 때문에 음행하는데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도교회는 매우 심각한 교회입니다. 죽은 자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존 메가더 같은 이는,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제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라고 하는 미국의 굉장히 복음적인 큰 교회를 일으켰던 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이 사도교회의 사정을 보기 때문에 죽은 자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분은 이 교회는 아무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라고까지 말을 했어요. 그렇게까지 보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다만 거의 죽은 것처럼 되어 있는, 실제로 아무런 영적인 효용성이 가치가 없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보면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다. 살았다. 이름밖에 없다는 거, 이름밖에. 많은 기독교회들이 지금은 건물만 남아있는 것들이 유럽의 사정입니다.
영국에도 유명한 성공의 사원을 가보게 되면 관광지예요. 없어요. 무덤 같아요. 무덤. 그래서 이곳에서 사대 교회에서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겠다, 회개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만 이것은 재림보다는 아마 심판하신다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죽은 자와 같이 살게 되면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심판을 받습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늘 평안하고 행복하게 해주실 거라고 하는 그릇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도 말씀하시기를 악하게 계속해서 범죄하는 자에게 대해서 죽음이 임한다고 하시고, 고린도 교회에 보게 되면 너희들에게 음행과 우상 숭배나 이런 것들 때문에 너희 중에 병든 자도 많지 않냐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대 교회 같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 중에서도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있었던 것처럼 아무리 타락한 교회라도 그 중에서는 신실한 자들이 또 남아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옷을 더럽히지 않는, 다 빨래해서 옷 입고 오셨죠? 빨래해서 옷 입고 왔죠? 마음도 빨래하세요. 영혼도 빨래 좀 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영적인 옷이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는다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강조법, 과장법이에요.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는다는 것을 지울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절대로 안 지우겠다 하는 그런 이중부정의 의미입니다. 그걸 통해서 순실하게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결코 생명책에 지우지 않는다 하는 신자의 영원한 안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그래서 이 사대 교회는 기억하라, 회개해라,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대 교회 이런 분인 그리스도인 같이 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제가 듣기로는 아마 원주 북부교회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제 공부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교리에 갇힌 삶이 아니고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교리는 실행이 되어야 됩니다. 교리가 교리로 머문다면 그것은 그냥 글씨일 뿐입니다. 그것은 명목적인 그리스도인일 뿐입니다. 우리는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고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대 교회와는 매우 다르게 빌라델비아 교회는 충성하는 교회였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아름다운 교회의 표본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나다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는 상당히 있으나 사대 교회는 한 개도 없습니다. 그렇죠? 또 버가모 교회도 가끔 있더라고요. 이 특징 중에 하나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충성스럽게 섬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작은 능력, 아주 대단한 그런 엄청난 것들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충성스럽다는 거예요. 청지기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입니까? 청지기, 충성. 청지기는 충성입니다. 왜? 청지기는 자기 게 아니니까.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머무는 교회, 승리자의 간이 약속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서는 계속 충성하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시험의 때에는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때에 시험의 때를 면하게라고 하는 말이죠. 이 부분은 해석상에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첫 번째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약속하시는 것이기도 하고, 또 빌라델비아 교회
이와 같은 모든 교회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온 세상에 임할 그 심판을 말하는 것이지 단순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교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세번역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모든 충성스러운 신실한 신자들에게는 결코 이 계시록 4장 이후에 6장 이후에 전개되는 이 환란에 대해서 면하게 바깥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통과하는 게 아니라 아까 역사적인 전천년주지라는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환란을 절대 통과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공중에 가서 만날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것은 시험의 바깥에서 시험 안을 통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믿는 것은 환란 전 휴거입니다. 몇 가지 중요한 개념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까 미래적 전천년 왕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환란 전 휴거라고 하는 말은 바로 계시록 6장에서 18장에 있는 이 환란이 있기 전에 교회는 휴거 받을 것이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굉장히 문제예요. 자기 만족감에 빠졌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굉장히 부자였어요. 이 양모라든지 또는 은행업이라든지 이런 게 발전해서 지역 자체가 부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부유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만족감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볼지 못하고 그냥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영적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지금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보면 이 뒤에 보시면 앞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라오디게아는 이 골로새 주변에 있어요. 골로새 교회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주변으로 보면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골로새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 골로새 주변에서는 시원한 물이 용천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좋은 이제 물을 먹을 수 있는 곳이고 히에라볼리는 요즘은 이제 파무칼레라고 하는 도시인데 유명한 이제 관광지로 지금 변했어요. 거기 온천수가 나와요. 그러니 스케지라고 섞여 있거든요. 거기가 그러니까 이게 그 두 지역에서 나오는 물들이 이렇게 라오디게아로 흘러 들어오면서 물이 섞여 버려요. 그러다 보면 이게 시원한 물도 아니고 따뜻한 물, 따뜻한 물도 아니고 좀 희한하게 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시기 좋은 그 미지근한 물이라는 뜻이 아니고 요즘 말로 이 맛도 아니고 저 맛도 아니고 네 맛도 아니고 내 맛도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또 석회질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경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먹기 싫다. 토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미지근한 믿음에 대한 말씀이 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역겨운 물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전한 신앙을 가져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차가운 물처럼 마음을 영혼들을 시원하게 해주는 물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뜨거운 온천수처럼 사람들의 영혼을 치유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안약을 사스팔라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보면 어술 학교가 있었대요. 거기에는. 그래서 눈을 안약이 참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너희들한테 필요한 게 그 안약이 아니고 영적인 눈을 좀 깨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모쪼록 이 참된 영성과 해결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7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들은 그리스도의 칭찬과 책망과 검명과 약속을 각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런 도표들은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 7교회는 언제적 교회라고요? 1세기 때 교회. 자, 교훈적으로는 누구에게 적용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그리고 그 어떤 교회를 어떻게 칭찬하고 있는지 또 책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권면하시는지 약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에게 또는 나에게 적용하면서 교훈을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그리고 오늘 마지막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